긴 세월이 지난 다음 모처럼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면 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또 옛 추억이 있던 장소를 찾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갔는데 너무 변해서 길을 찾질 못하고, 이 집이 그 집인가? 이 길이 그 길인가? 전혀 다른 곳에 온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벽돌 짚고, 밥 먹고 나면 벽돌 짚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벽돌 짚고, 벽돌 공장에서 계속 벽돌만 찍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지도자만 뽑은 것이 아니고 60만 명,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어린애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나왔는데, 훈련도 받지 않았고 경험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갖지 않은 채로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방황이란 말은 이리저리 다녀도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받고 연습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돼서 아빠 엄마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낯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 조치원 교회의 부목사를 할 때예요. 그때 저는 30살이었고 이제 회갑이 지난 새신자 한 분이 있는데, 군대에서 오랫동안 군 생활하고 전역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반듯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 분이에요. 새신자로 교회 나오면서도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젊은 제가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수할까 봐. 아주 반듯하신 분인데, 정말 예배 등록한 그 순간부터 빠짐없이 예배 출석 잘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하루는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데요, 집사님? 그분 이름도 잊혀지잖아요. 김학모 집사님인데 이젠 돌아가셨겠죠. 제가 벌초할 때가 돼서 부모님 산소를 갔는데, 해마다 2번, 3번씩 가던 산소, 그 산에 가서 부모님 산소를 못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여긴데 산이 큰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만에 간 것도 아니고 해마다 가는 산소에 그 산을 사막으로 헤맸는데, 어느덧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 됐는데도 부모님 산소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야, 절망감이 들더라는 거죠. 이건 못 찾은 안타까움보다는 내가 왜 이럴까? 절망감이 들어서 두리번 하고 찾던 노력을 다 멈추고 한 바위에 걸터 앉아서,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배웠지, 기도해야지. 예배는 늘 참석하지만 자기 개인 생활 속에서 기도해 본 경험은 없으셨던 거죠. 그날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내가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는데 1년에 몇 번씩 다니던 이 길,
정말 익숙하고 자신 있는 이 길, 여기서 부모님 산소를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벌써 해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산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산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산소 앞에, 산소 앞에까지 와서도 산소를 못 찾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뜨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바로 본다, 내가 잘 본다,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바르게 보게 하시고 깊이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건졌을 때는 길이 보이는 거죠.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좁은 바위 틈에 갇힌 사람을 건질 때는 위로 올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꼼짝도 못하게 끼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막혀 있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더 고통스럽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리를 뺑뺑 돌아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이번에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근심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되는 상황이 있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목소리 때문에 벽이 갈라지는 게 아니죠. 내 소리가 크다고 해서 내가 하늘로 뜨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날카롭게 큰 소리로 목숨을 다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던 광야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른 길, 히브리 말로 아쉐르인데 제가 시편 119편을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아쉐르, 복 받을 만한 사람, 이 말이 똑바르다는 뜻이다 해설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말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그들, 아무리 많이 걸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빨리 걸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밤낮 없이 부지런히 걸으면 못합니까? 바른 길을 가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상 풍조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길을 걸어가면 광야가 아닌 안전이 보장된 평안한 성읍에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쌀쌀하게 춥지요? 찬바람이 자꾸 들어오지요? 왜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지요?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의 언어가 바르고 우리의 행동이 바르고 우리의 대인관계가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벽돌 공장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되 방황하다가 부르짖어 하나님이 건져주신 민족,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안전한 곳에 이르는 사람.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도다. 우리가 집만 덩그러니 사가지고 살림도 없이 들어가면 쓸쓸하겠지요. 좋은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걸맞는 좋은 살림살이를 놓고 좋은 침대 놓고 좋은 이불 덮고 편안히 자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주하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했어요. 자, 누가 마태복음 5장 6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네, 큰 소리로 의에 줄이고 시작. 네,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질 않아요. 목이 마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가끔 빼먹고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하고 말씀 듣는 일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 좋은 현상인가요? 우리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음식이 있는데 식욕이 없어. 좋은 음식을 가져다 놨는데도 속에서 자꾸 먹지 마라 거식증이 생겨. 이거 좋은 현상일까요? 주일이 왔는데도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특별 기도 집회를 하는데도 배가 고프질 않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잘 요리해서 막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냄새도 맡기도 싫어요. 그러고 돌아서면 이건 건강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야, 멀리서 냄새만 맡아도 맛있겠다. 난 우리 장충동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가기만 하면 왜 맛있는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족발 냄새, 추어탕 냄새, 막국수 냄새, 베이커리 냄새, 하여튼 냄새만 맡으면서 이렇게 장충당 공원으로 가면 벌써 마음이 흐뭇해. 그리고 먹고 싶어요. 점심 먹고 나갔는데도, 저녁 먹고 나갔는데도 빵 냄새 맡으면 빵도 먹고 싶고, 커피 냄새 맡으면 커피도 먹고 싶고, 추어탕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막국수도 한 그릇 더 먹을 수도 있고, 족발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이거 제가 비정상인가요? 건강한 사람은 금방 먹고 돌아서도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아침 많이 먹었다고 점심 안 먹지 않아요. 식욕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에 배고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이번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의 영적인 배가 배부르게 충족되고 영적인 갈증이 다 해결돼서 정말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했는데, 그럼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제가 목회대학원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 교수님이 있었는데, 논문 지도 받으면서 마지막에 거의 끝나갈 때 제가 그분 식사 대접을 했어요. 교수님 나오세요. 그래서 저 유성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한정식을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박 목사님 그날 대접 잘 받았는데 제가요 그날 집에 가서 두드러기가 나가고 온몸에 고생했어요. 아니 그날 한정식 정말 좋은 거 대접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사실은 회가 몇 점 나왔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충청북도 괴산군 출신인데 충청북도 바다가 없는 동네 사람이라 갖고 회를 못 먹는 거예요. 제가 그 뒤부터 손님 대접할 때는 꼭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바다 없는 동네 그 괴산 산골짜기에서 자라서 생선을 전혀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죠.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 서해안 앞바다 전라북도 어디에 자기가 세미나 강사로 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횟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회를 전혀 못 먹는데,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횟집 종업원이 좀 늦은 시간이라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 저거 시켜달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 먹고 강사는 짜장면 시켜줘서 짜장면 맛있게 먹고 왔다. 여러분, 좋은 것이란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 나한테 적절하고 가장 맞는 것이라야 좋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도 이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은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을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잘 될까 잘못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면 잘할까 못할까? 목회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목회가 힘이 들까 즐거울까? 신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문제는 재주가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성도와 성도간에 교회가 교회다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신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치료되고, 성령으로 능력받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저녁 기도회를 40분 설교를 했었는데 간절히 염원하는 눈빛들이 있어서 반으로 뚝 잘라서 20분만 설교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2분 남았어요. 2분만 더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텐데, 조금 일찍 끝난다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많이 주는 거니까 더 많이 기도해서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길을 찾고 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안전한 곳에 이르는 은혜를 받고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예수, 이제 오셔서